코로나19가 지구촌을 혼란과 혼돈 속에 빠뜨려 버린 시간이 벌써 1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정유의 사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 가운데 허락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1절에 시인이 주를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4절에 성도들을 불러서 자신의 찬양과 감사에 함께 동참하자는 감사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12절에 가면 자신의 감사가 단발성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겠다는 감사의 결심으로 끝이 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감사의 결심으로 끝이 나는 전형적인 감사시가 시편 30편입니다.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감사로 충만하게 했을까요? 원래 시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죠.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오셨다라고 했고요. 3절에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했죠. 끌어낸다라는 말은 두레박을 웅덩이에서 건지듯이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끌어내지 않으셨더라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엄부에 빠졌다 혹은 무덤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엄부에 빠지면 누가 건져 주겠습니까? 무덤에 내려간 사람을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마치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엄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비드19도 그런 어려움의 일종이죠. 병들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해서 한순간에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극심한 이별의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편 30편의 저자 다윗도 그런 극심한 고통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갔다, 무덤에 갇혀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다윗이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엄부에 내려갔다 라고 탄식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의 정황을 보면 교만이 그 이유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신이 형통할 때 다윗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를 요동하게 할 만한 세력과 인생은 아무도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과시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통하지 않으면 기어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고야 말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할 때 다윗은 안하무인격으로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다윗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주가 자신의 인생을 산처럼 굳게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교만인지 몰랐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인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말로는 주의 은혜라고 했죠.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재주,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유능함, 자기의 지혜가 자기 인생을 왕으로 만들고 그 탁월한 지위에 오르게 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잡았다고 여기고 자신이 자기의 산을 굳게 세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그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산을 높게 세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얼굴빛을 가려주시니까 한순간에 인생의 최고 정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교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불경건과 불의와 교만과 탐욕과 엄난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방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면 그만이죠. 택하지 않는 백성이야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건방을 부리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죠.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가려졌다고 느끼게 만드시죠. 주의 백성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에게 가리워졌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의 수렁에서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했을 때,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유능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완악함을 절감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8절에도 다윗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힘이 무력하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웅덩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은 것은 단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정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깊은 소울 같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무지와 완악함과 엉터리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9절 1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교만한 믿음이었는지, 믿는다고 했는데 입술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했는데 그 입술의 말이 얼마나 헛된 자기 자랑이었으며 자기 과시에 불과한 엉터리 고백이었는지를 웅덩이에 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이 교만한 상태 그대로, 이 엉터리 신앙 그대로 무덤에 내려간다면 자신의 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회개하게 된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믿고 있는데 우리 이름이나 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위를 설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며 그렇게 될 때 자기를 과시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믿음의 자취가 아무것도 없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 정도로 믿다가 죽으면 우리의 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아래서 자신의 교만이 문제이구나, 이 교만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를 깨닫고 처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을 회개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그 교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지구촌을 하나님께 무릎 꿇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깊은 웅덩이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는 교회를 향한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고 성도의 교제가 막히고 있고 성찬의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만을 끊고 이제는 내게로 진실되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가 18개월 가량을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것도 몸에 익지는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부흥을 자랑했습니다. 많이 모이는 모임의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자랑했고 잘 되고 있는 훈련을 자랑했습니다. 목사를 자랑했습니다. 예배당을 자랑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조롱과 욕과 손가락질을 교회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타락과 부패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음을 깨닫고 자신의 지난 교만했던 삶을 돌아보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성취 수단 정도로 구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구하는 신앙의 본분, 그 인생의 본질된 자리로,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겸손한 신앙의 자리로 무릎 꿇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참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좌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밑바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깊은 웅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기묘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이 내려주면 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교만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노염은 정말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그 주의 얼굴빛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신 노염은 정말 잠깐이구나, 정말 순식간이구나, 나는 너무나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터리처럼 믿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유능함을 사람들 앞에 유세에 떨었는데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내가 행했던 교만함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노염은 너무나 잠깐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선함에 비하면 영원한 자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감사하자, 노래하자, 영원히 찬송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서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여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은혜, 베옷이 벗겨져서 기쁨으로 옷 입는 은혜 말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 교만 내려놓음이 가식이 아니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참된 교만을 내려놓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태도와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린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에 빠졌으면 물만 먹고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게 물에 빠졌다면 평소에 배우지 못한 수영 하나쯤은 배우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개헤엄이라도 배워서 나와야 물에 빠진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죄를 거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깊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하면서 고집 부렸던 그 우상 숭배 같은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육체의 죄를 버리고 불신자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외에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의 구별됨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진실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우리에게 있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성시켜 주십시오,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과신하고 자랑했던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떨쳐 일어날 수 없는 소울과 같은 깊은 엄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손길인 줄 압니다.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교만했다면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노염이 잠깐이 되게 하시고 은총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깃들었던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